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범법한 자는 만든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이른 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들어 하나님 주님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지만 주님 앞에도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아버지 전하는 전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일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주님 단위했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성도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를 늘 고민했다고 해요. 그는 말하기에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재채기와 가난이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가난, 사랑, 재채기와 함께 감출 수 없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카날 크리스타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다. 가짜인 우리 앞에서 가짜라고 말을 안 할 뿐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가짜와 진짜가 확연히 드러난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9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9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그 PPT 올려놨는데 안 올렸나요? 예. 안 올렸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첫째로는 9가지 정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두 번째로는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셋째로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람, 네 번째는 자아 실현이 그리스도 실현을 원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덟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에 빠진 사람.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왠지 자신이 없어지게 되죠. 고개만 숙여지고 숨고만 씻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과 같이 주님을 깊이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술렁술렁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6절 기록과 같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의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현재는 의인이지만 과거에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가 지닌 큰 정체성입니다. 덧붙이자면요, 의인이 된 요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인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의롭게 재생산됐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 영혼이 통째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곧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17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합법적인 선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은 완전하고도 영원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죄 사함으로 인해 죄는 더 이상 나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음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육체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 자의 선택적인 결과물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분별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죄에 대해 확실하게 죽었다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로
19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표면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규정입니다. 외식하고 보여주고 자랑하는 신앙을 말하죠. 사교적이고 세상 가치관을 적용시키려는 신앙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잘 살고 복을 받는 척 또는 여전히 돈을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바꿔준다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알면서 왜 안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서 않기 때문이에요. 바쁘게 사느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게 사느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게 사느냐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나의 몸과 감정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정체성을 만고불변에 진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정체성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적인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세 가지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나 교회 밖에서의 여러 가지 삶을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하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 없죠. 이것은 저울에 달아보고도 말 것 없이 무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빈자루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자, 내가 너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믿음을 달아보자. 저울에 올라서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숨을 심정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허약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기류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인, 죄와 사망, 율법에 대한 정체성을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지 이 한 구절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삼한다면 완벽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은 획기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마라톤의 반환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면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믿음, 예수 십자가의 그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수많은 행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버린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내 몸에 부딪혀서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180도로 바꾸어서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도록 맡겨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터닝포인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면 총각처녀의 시절의 습관으로 가서는 안 되죠. 각자 자기의 주장과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로 연합해 가는 것이죠. 함께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아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주장과 욕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자리를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까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 포기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할수록 나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제가 아까도 PPT에 한번 또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안 올렸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한번 안 올렸나 보네요. 안 주셨나 보네. 그 고백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여 죽은 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못 박여 죽은 몸입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죽어버린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하는 과거의 기준, 법칙,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따라가면 은혜가 폐하여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의 사랑과의 그 연합은 깨어지고 더 이상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버려진 자가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단 한 줌도 우리의 마음과 위로의 평안을 세상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순간 내 안에 사시는 주인이 예수님에서 사탄으로 바뀌게 되죠.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어린 양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찢고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사망의 불구덩이에 사탄은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세 마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네, 이 세 마디의 고백, 있고 없고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바람 빠진 풍선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 보잘것없는 범인에 불과하죠.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훗날에 그 사람의 일생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성경을 소재로 하여 예술의 깊은 세계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명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와 군중의 냉소적인 태도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림의 가장자리에서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죽인 대역 죄인이고 자신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히겠다는 고백으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죠. 화가는 그림으로, 작가는 글로, 설교자는 선포로, 성도는 순종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라고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겸손의 정신을 드러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 수많은 제약들과 치열하게 전쟁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신다면 단단히 준비하시고 세상과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안에 자신을 발견하며 산다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고 발휘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소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잃고 다 빼앗게 됩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데 온 힘을 바치고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반복해서 고백하시므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는 것, 내 자랑만 사는 것이, 내 자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는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